오늘 잠언 강의 11번째 시간, 잠언서 9장 10절, 전도서 7장 13절에 18절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또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는 능력. 총명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가는 능력,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마귀는 끊임없이 함정을 파고 올문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도 함정을 파고 올문을 만들고 자꾸 잡아뜨리려고 하는데,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에 꼬꾸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 악을 멀리하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죄악과 인연을 끊지 못하거나 그 죄와 사귀는 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도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는 구체적으로 미워해야 할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8장 13절이요. 잠언서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하는 것, 악한 행실을 행하는 것,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으려면. 교만과 거만,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가난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참 씁쓸한 또 뉴스 하나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목사 모녀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환불을 요청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유는 그 뒷자리에 이제 노인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렇게 먹겠다. 식구 다 먹고 환불. 그러니까 환불할 수 없다 하니까 협박을 하고, 이거 코로나 이거 방역수칙 위반이라 고발한다. 협박을 하고, 욕을 하고. 모녀니까 누구예요? 영목사님이에요. 아, 이럴 때마다 아주 그냥 아주 기독교의 위상이 그냥 팍팍 떨어져요. 다 교만한 마음이 앞섰어요. 교만.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지면 앞잡이. 저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조금 위치가 높아지면 아주 교만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한다. 반드시 꼬꾸라진다. 또 악한 행실을 미워한대. 원어의 의미는 습관적인 죄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행실, 습관적인 죄악, 반복되는 것, 뭐 중독, 게임, 거짓말도 습관이더라고요. 거짓말하고 끝까지 그냥 말끝마다 거짓말. 도박, 사기성, 이것도 중독이에요. 습관적인 사기, 사람만 보면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 게으름도 습관적인 죄. 꼭 늦는 사람들은 꼭 늦어. 그 다음 패역한 입. 원어의 뜻은 뒤집어 엎은 입 이렇게 됐어요.
거꾸로 자꾸 말하는 것, 반대 의견만 제시하는 것. 정치권에 많죠.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간질하는 거. 이간질만큼 이게 나쁜 행동이 없어요. 여러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음모, 모략 꾸미는 거. 이게 폐역한 일들이에요. 폐역한 일. 아무 이유 없이 반대만 하는 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반대만 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없고요. 그냥 교회가 편안하게 인원은 많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이유요. 오늘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이 내용이 전도서 7장에 잘 나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금요철에 이걸 설교를 했죠.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전도서 7장, 지혜는 우리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준대요. 전도서 7장, 한번 펴놓으시죠. 전도서 7장. 지혜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줘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우리를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합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2절 읽어볼까요? 2절.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사는 자는 그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죽는 날을 잘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잘 준비해야 돼요. 이제 몇 년 남았는지 돌아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께 하루하루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결국. 저는 30년 전 고등학교, 30년 전 대학교 다닐 때 군대 다 생생이에요. 다 생생. 엊그제 같아요. 근데 앞으로 살라면 30년이 될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옥합을 깨뜨린 그 행위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옥합에 좋은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돼서 영원히 남아요. 그럼 뭐가 남아야 돼요? 내 이름 정재호 하면 이런 사람, 이 이미지가 남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름은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찬양하라. 근데 죽는 날 가룟 유다 하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배신한 사람, 배반한 사람, 불명예, 자살한 사람. 우리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직분이 있어요. 생명의빛교회 목회자, 집사, 권사, 성도, 찬양사역자. 또 세상에 나가면 대표, 사장. 저는 또 부흥사 단체를 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 이런 이름들. 근데 그 이름 앞에는 정재호, 누구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정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출생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날 결정된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왜?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잔치집에 가면요, 웃다 보면 풀어지고 또 술 한잔들 하게 되고, 근데 초상집 가면
슬프지만 자신투가 보이고 슬프지만 투가 보이고 그리고 장례를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장례도 많이 가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위로는 해주지만 내 인생이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고 남은 날을 계수하며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우리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해줘요. 5절 볼까요?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습니다.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아첨하는 소리를 듣기보다 충고하는 소리를 잘 들어요. 경청이라 그러죠. 경청. 어른들도 보니까 대우받는 분들은, 어른들, 목사님들 대우받는 분들은 잘 경청하는 분들이 대우받아요. 근데 어른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러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자기 생각을 그냥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아첨하는 소리보다 충고하는 소리를 잘 들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주변에는 꼭 아첨하는, 간신배들이 모여있죠. 간신배. 6절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가시나무는 바짝 마른 거 태워보면 잘 타요. 어떻게 타요? 타닥타닥타닥. 근데 금방 어떻게 돼요? 꺼져버려요. 소리는 요란하지만 실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첨하는 자들. 이런 아첨도 조심해야 돼요.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으로 조언해주는 목회자가 있는 것이 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혜는 최우승리를 나에게 가져다 줍니다. 8절 볼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끝이 중요해야 된다. 끝이. 뭘 한번 맡겼으면 잘 마무리를 해야 돼요. 연말까지. 끝이 시작보다 나아요. 가룟 유다는 끝이 안 좋았죠. 요셉은 끝이 좋았어요. 끝이.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요셉. 그러나 끝이 좋았어요. 총리로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또 금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유종임들을 잘 지금부터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 유종임을 잘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요. 웬만하면 참아야 돼요. 저도 요즘 우라통 터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 목회자들이 많은지. 욱 할래다가도 참아요. 왜? 폐역한 입이 되기 싫어서. 욱 해가지고 내가 이거 떠나는 것만이지 절대 아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면 안 된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왕년에라는 단어 많이 쓰지 말고 왕년에. 옛날에 나는 뭐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뭐 이랬는데, 꼭 지금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꼭 초면에, 저하고 초면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꼭 옛날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뭐 목회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옛날에, 왕년에, 저도 왕년에 대단했어요. 네 번째로, 지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11절 볼까요?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돈만큼, 많은 돈만큼 아름답대.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니, 돈의 위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돈의 그늘에 있다라는 것. 돈이 좀 많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리함은 돈을 할 수 없는 게 지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지혜가 그의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치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 돈도 모두 필요하지만 솔로몬은 그 중에 지혜가 더 소중하다고, 그 지혜가 생명까지도 보존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은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어쨌든 인생은 하나님에게 확 휘어버려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야 돼. 빨리 엎드려야 돼. 바짝 엎드려야 돼. 예배 회복해야 돼. 내 힘으로 다시 해결하려고 하면 펴지지가 않는다. 인생이 다시 펴지지가 않는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이런 시를 졌죠. 기도입니다. 기도. 평온함의 기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그냥 끙끙대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막 바꾸려고 그냥, 이 나라가 왜 이래? 뭐 너무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날씨 못 바꾸잖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살아야지.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건지 바꿀 수 있는 건지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제 키가 170 조금 안 돼. 조금 못 돼요. 네. 근데 총회, 요즘 제가 총회 자꾸 불러서 가보면 어이구, 젊은 목사님들 중에 막 키가 훤칠한 잘생긴 목소리 그냥 후려후려하게 그냥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저도 한 190 되게 해주시라. 제 얼굴을 좀 장동건 같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웬만하면 얼굴에 손을 안 대는데 한 6개월 전쯤에 우리 승원이 정배로 가는 거 같이 갔다가 그것도 레이저로 뭐 울퉁불퉁 튀어나온 거 뭐라 그래, 피지 같은 거 하나 빼는데 10,000원인가 그렇대요. 6개를 뺐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한 2주 정도는 얼굴이 부글부글했어요. 에이, 다음부터 그냥 살자. 되게 힘들더라고. 얼굴 부글부글하고 자꾸 염증이 생기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한번 상대방이 가진 기질들 내가 못 바꿔요. 사회적 모순들, 이 나라 이민족,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과 싸우고 내 신앙 지키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습관들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내가 피하려고 하면 그때는 바짝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분명히 주셔요. 복도 주셔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고한 날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짐을 주셔요. 그때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16절에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중요한 또 얘기를 하죠. 너무 의인되지 말아요. 성경은 의인되라고 하는데 이 전도서 지혜자는 너무 의인되지 말아요. 이건 뭐예요? 너무 내가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사니
나는 이렇게 11조 다 하고 하니 나는 죄 안 지니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죠. 자기 잣대에 딱 자기를 끼워놓고 그걸 벗어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목회 이렇게 하는데 저 목사님 왜 되지? 저렇게 지저분하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악인도 되지 마세요. 왜? 지나치게 악인이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이렇게 하니 까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 너무 의인도 돼서는 안 돼요. 총회나 노예가 보면 꼭 있어요. 꼭 의인처럼 행세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나머지는 다 죄인이에요. 그분 잣대에 비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제일 행동하는 게 존경받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걸 젊은 사람들은 MZ세대는 뭐라 그래요? 꼰대라. 꼰대. 꼰대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악인 되지 말고 까부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네가 어떻게 되나 봐야 돼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래? 이것도 잡으며 적어서 또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너무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 더 되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복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냐?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도 사랑하는 똑같은 상호 존중의 원리. 이게 가난의 축복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면 내가 높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많이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신다.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문지의 축복도 주십니다. 잠언서 8장 18절 볼까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자가 재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마음과 뜻과 힘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만 잘 살라는 게 아니고 그 곳간 풀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에는 153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 유래는 사장, 그 모나미 볼펜 그 사장님이 자꾸 실패해 망하게 돼요. 엎드려 기도하던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도 그 말씀대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살면서 153이라는 그 글자를 볼펜에 적어놔요. 153 볼펜이라고 하죠. 모나미 볼펜, 153 볼펜. 저기 뒤에 보면은 헌금 거기에 그 모나미 볼펜. 어마어마한 숫자가 팔렸어요.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물으십니다. 거기 고기가 있느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하는 그곳에 고기가 있더냐? 얄팍하게 살지 말아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쓸데없는데 자꾸 그물을 던져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오늘 지혜 있는 자는 남은 날
죽은 날을 더 중요히 여긴다. 남은 인생, 영적인 일에, 또 교회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